여러분들이 날씨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저는 햇빛 없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정말 좋았었는데 회장님 아까 우리나라 그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으셨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이전에 사실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특히나 부인산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저거에 비 오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부인사같이 산지들이 원래 좀 물 문제가 꽤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물 때문에 저 어릴 때 부인사 가면은 격일제로 물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상수도가 제대로 부인사에 안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꼭 무슨 천수도처럼 비가 와야지 저장고에 물이 몰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산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였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편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부인사에도 물이 콸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확실히 비 안 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누가 제이씨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걸 사적으로 달기에는 좀 뭐하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여러분 목욕탕 같은 데 가거나 어디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물 안 나온 적 있어요? 물 틀어서? 한 번도 없죠? TV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을 갖다가 웅덩이에서 퍼가지고 흙탕물을 막 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흙탕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남자들은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군대 가서 좀 훈련받다 입에 흙탕물이 들어가거나 뭐 싸우다가 넘어져가지고 입에 흙탕물이 들어가는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사정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그게 뭐 다 흔한 줄 알잖아요. 딴 데는 그게 굉장히 불만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물이 깨끗한 아직까지는 나라고 수자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 부족 국가라는 통계는 유엔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낸 거고 공신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물학기라고 이제 캠페인으로 쓸 때 그거를 막 써가지고 그게 좀 뭔가 통계적으로 오류가 많다고 얘기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물 아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을 갖다 아껴 쓰는 건 좋은 일인데 물 얘기 자꾸 하면 뭐하지만 좀 요즘 최근 너무 많이 그런 거를 제가 나눔이 하나 되기라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환경 포럼 같은 데 많이 나가서 들을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해드리는데 일본은 진짜로 물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수도세가 엄청나게 비싸요. 일본은 전기세, 수도세가 우리나라 2배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은 목욕 좋아하잖아요. 집에도 다 욕탕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욕탕이 있습니까? 욕조 다 있잖아요. 없는 집도 있어? 떼버렸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꼭 하루 마칠 때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근데 물값을 아끼려고 뭘 하냐면은 욕조 밑에다가 생수통을 깔아놓는데요. 그래야지 물이 좀 덜 받치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거야. 생수통을 깔아놓으면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야. 자기 몸 위까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어쨌든 그렇게 살 정도로 부족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펑펑 쓰고 사는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물 아끼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가 물 얘기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곧 월말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기쁘세요? 네. 늘 겪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뭐 기쁘다 따로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는 기쁘시죠? 네. 이 마음이 우리가 환희심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왜 이렇게 떠보냐면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일을 맞아서 그리고 불법을 봉행하는 일을 맞았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환희심이 나는 사람은 전생부터의 선업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전생에 닦은 바가 없고 복을 안 지어놓으면 이 좋은 일을 만나고 복지의 일을 만나도 내 마음 안에서 이 환희심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복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인고 하니 경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나 내가 큰 불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내 마음 안에서 환희심이 팍 일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공덕이 된답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공덕이 돼서 법화경에도 여러분들이 수의공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기뻐할 때 다른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 환희심을 냈을 때는 얼마나 큰 공덕이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진정으로 마음 안에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와 가는데 등들도 많이 켜셨을 거고 준비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 정말 지금 고생 많으시잖아요. 별로 고생 안 하십니까 여기는? 근데 인천 환경사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할 때 티를 안 내고 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이거 합니다라고 앞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지스님은 당연히 훌륭한 분이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뭐랄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봉사하시고 또 불사를 나가시는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남았겠지만 저도 주지 맡으면서 절에서 봉사하시고 간부님들 이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어떨 때는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원만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 노력하실 간부님들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너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사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생신이라고 축하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 조상이라서 축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혈연관계가 있어서도 아니라 이 날을 갖다가 우리가 봉축을 하고 늘 연등을 켜고 기리고 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것을 되새겨 드리는 걸로 본문을 가름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유가 있어서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번 가볼까? 인도 괜찮나?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을 받아 오셨는데 부처님이 생을 받아 오셨을 때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 어떻게 세상에 오셨느냐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솔직히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면 끝에 좀 있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석가탄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 국가 공휴일에 석가탄신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불교계에서 제안을 해서 이걸 갖다가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관이 바뀐 지가. 부처님 오신 날로 실제로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가 석가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교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탄신, 중생처럼 생을 받아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러 오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탄신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처님 오신 게 얼마나 훌륭하면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리거든요. 거룩한 배경음악이 깔리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할 때 이 오신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알고 태어났어요? 어디 태어났지? 인천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인천에 살 줄은 몰랐잖아요. 인천이 어딘지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 얼굴 알고 고르고 온 사람, 야, 그래도 저 얼굴 내가 닮으면 제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엄마 고르고 왔다.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들은 내가 원해서 생을 받지를 못해요. 무엇에 따라서 생을 받냐면 전생에 지은 업이 이끄는 대로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기 싫다고 해도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저번 생에 난 안 태어날 거야. 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 다음 생에는 이제 끝내야지. 이제는 여기 세상에 안 올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숨을 쉬면서라도 지은 업이 있는 거고 한마디 말을 통해서 지은 업이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은 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은 고스란히 무엇으로 쌓이냐면은 다음 생에 내 삶으로 이미 준비가 돼요. 이거를 경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주라고 날줄이 만나서 여러분 그 배 짜는 거 보셨죠? 천짜는 이렇게 보면 시줄 있고 날줄이 있잖아요. 이게 시줄 맞죠? 그죠? 날줄이 이거고 하여튼 시줄하고 날줄이 만나가지고 이 천이 짜여지듯이 그 천에는 문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의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시줄이 되고 또 하나의 업을 지어서 그게 날줄이 되고 해서 이게 하나의 천처럼 문양이 쫙 짜여지는데 그 문양이 무슨 문양이고 하면 다음 생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문양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비되느냐? 전전생에 이미 그 다음 생에 살 거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싫어도 혹은 뭐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지어놓은 내가 짜놓은 그 천의 형상대로 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의 변화는 있고 내가 마음을 써서 그 안에서 뭔가 바꾸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정해진 거는 참 바꾸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게 이 중생의 삶이고 제일 큰 문제는 안 태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와야 돼. 이게 누가 저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있잖아요. 이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자살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생이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의 상속이라는 문제에서 봤을 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지 못한 업이 고스란히 그 다음 생으로 가요. 거기다가 뭐가 얹어지는 거 아니? 내가 살생을 했잖아요. 내 몸이지만 나를 살생한 거야. 그러면 그 살생의 업까지 같이 갑니다. 그럼 다음 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 생이 힘들어서 내가 그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삶을 만든다는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다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다음 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이익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주생들한테.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 생을 맞는 모습이 전혀 편해지지도 않고 보통은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끝내고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는 게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에 대한 선택권이 스스로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생에 대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생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생의 관점에서 경전적으로는 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업생이라고 불러요. 중생은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니? 업으로 인해서 태어난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이 중생을 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요거를 업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 없습니다. 다 무엇을 했냐면은 업생을 했어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안 좋은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업이란 말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업이란 말 앞에 선이 붙거나 악이 붙으면 악업은 나쁜 것이고 선업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것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느냐? 다음 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업을 짓는 것 자체가 다음 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중생들은 그 모든 업이 결정하는 대로 생을 받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쌓이고 쌓인 그것으로 인해 생을 받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업생이라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업으로, 그럼 중생들이 업으로 생을 받지 안 그런 게 또 있나? 라고 하겠지만 업생이라는 것 말고 수행을 계속 하게 돼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더 이상 번뇌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로 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생사를 면해요. 생사가 멸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희가 생사를 멸하게 해주셨고 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업이라는 것에서 속박이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강제로 오게 되는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안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생겨요. 그럼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8란 무슨 아라한 이렇게 소림사 18공인 이런 거 하면서 나한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나한이라는 것이 아라한의 약자인데 아라한과를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안 태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태어나는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생으로 몸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행이 또 끝이 아니에요. 안 태어날 수만 있는 단계까지 가서 끝은 아닌데 그 위에 보살도를 닦고 성불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지만 요 단계만 돼도 뭘 할 수 있느냐? 안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중생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얘기해 되는데 요 상황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요 이상이 되면 아라한, 보살, 그 위에 부처님이 되는 단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불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이 생을 안 받아서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윤회나 업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 와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말고도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나일지라도 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이 중생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내가 세상에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 공덕이 있고 수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 몸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요거를 아까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생을 받는 것이 업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단계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생이라고 불러요. 내가 원을 세워서 이 원으로서 생을 받게 되는 요 단계가 원생입니다. 이 원생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도솔천 내역봉에서 있잖아요. 세상을 굽이 내려보면서 어디 태어날지를 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지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지 생을 마치고 돌아올지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만들어요. 내가 원해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어떤 삶이냐면은 스스로 쓴 각본을 그대로 여기서 실천하고 바로 가시는 모습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 자체가 우리처럼 끌려온 생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해서 원생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이유는 일체 중생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탄신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스스로 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마음 먹고 오는 거잖아요. 마음 먹고 가고 오고 가고가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 간단한 말에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교리를 담고 있다. 이걸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미없어? 보통 이때 좀 박수 한번 쳐준다, 안 쳐주길래, 얼마나 재미없어. 또 박수를 안 쳐주나. 주지쌤 나와야 좋아하지만 내가 한번 좋아하는 아침에 여기 오다 사실 제가 좀 일찍 도착할 거였는데 딱 먹을 시간 맞춰서 도착했어요. 저는 오면서 주희쌤하고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주희쌤 지금도 본산에서 그 제사 지내고 계시더라고. 네, 그렇다 보니까 세기부전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늘 일이고 오늘 오후에는 또 끝나고 부산 가셔야 되는데요. 교수님 행사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가셔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했었는데 제가 좋은 차 타고 가시라고 차 바꿔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요. 교수님이 차를 바꿔준 게 아니라 오늘 타고 갈 차를 바꿔드리게 본산에서 배차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하고 뭐 이래저래 다른 친구들하고 맞춤하느라고 오다가 의정부에서 오면은 청란 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놓치고 그냥 직진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20분인가 30분인가 더 늘어나더라고. 확 돌아가지고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일찍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한참 늦게 도착을 해서 왔습니다. 아까도 눈빛이 다르네. 아니 이건 진짜 아무 쓸데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지금 중요한 거 할 때는 이러고 눈 감고 있고 이러고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농담은 얘기까지 하고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이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생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좋대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해탈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지 않아요? 욕구도 없고, 아무 어떤 우리 중생, 사람 맛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추울 때가 호떡 하나 사먹으면 또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이게 사는 맛이 그러고 또 먹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겪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성취하면 즐겁고, 자식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처음으로 내 자식 보고, 내 손주 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좋았겠지만, 이런 맛이 없으면은 무슨 깨달음이라는 게 허무하고 공허하지 않을까라고 중생들은 생각하기 마련이지만은, 실제로 깨달으신 분들이 기술하는 책을 보면 정말 좋대요. 그렇게 좋대. 거기다가 큰 스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예전에 제가 큰 스님 모시던 스님이 그때 장호 스님이셨잖아요. 사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그분이 그 뒤에 이제 사실 나오신 교육 부장님이셨어요. 그때는 교육부에 있었거든요. 합쳐서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스님께 큰 스님 말씀을 갖다 법문으로 참 많이 들었었는데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도가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심한 재미가 참 말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큰 스님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 하루 종일 나오시지 않고 저기 앉아서 어떻게 사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심심한 재미가 좋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존재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좋답니다. 좋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도 별로 아니지. 그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분보다 나을지 안 나을지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농담을 하는 소리고,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그만큼 그렇게 즐거워,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갖다가 심심한 재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게 있어서 그 고통 없는 그게 그렇게 좋대요. 쳐다도 보기 싫대. 윤회하는 세계를 갖다가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좋대요. 근데 처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회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란과라고. 요 아란과가 되면 이제 중생계를 갖다가 아예 정말 혐오하게 된다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막 진짜 환경도 안 좋고 맨날 종일 냄새 나고 무슨 뭐 안 좋은 곳에 살다가 그 동네가 안 좋은 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계속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구덩이 옆에서 밥을 막 먹고 막 이랬는데도 그게 싫은 건지도 몰랐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좋은데 와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면 예전에 살던 데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동네가 가기도 싫은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아까 부처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계시다가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저 꼴도 보기 싫은 그 세계에 내가 다시 가셔야 되는 거야. 중생 제도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요게 돼야지 성불이라는 게 이루어진답니다. 그 큰 마음을 내야지. 그걸 대비심이라고 불러요. 대비심. 진짜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싫은 데 가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탈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여기에서 100만장자로 살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는 거야. 하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외국에 다 나가지고 너무 좋아. 그 아우지에서 상관에서 그 저기 뭐 저거 캐다가 그 석탄 캐다가 그러면. 근데 내 친구들이 아직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거기 가서 탕방 캐면서 같이 그 사람들 구해와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놓고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가기 싫잖아요. 진짜 죽도 싫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가야 된다는 게. 근데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비심이라고 불러요. 그게 대비심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대자, 관세음 보살님 대자 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대자 대비 할 때, 대자라는 말은 큰 사랑이고 대비는 큰 슬픔입니다. 비자는 슬플 비자예요. 자자는 자애롭다고 할 때 사랑 자자거든요. 대자 대비는 뭐냐면 큰 사랑과 큰 슬픔이야. 큰 슬픔은 무엇인가니, 저 중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게 큰 슬픔이고, 이 슬픔을 모든 중생들 느끼니까 관세음 보살님도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성불을 안 하고 여기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대자는 뭐냐면 그 중생을 탐나서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대자예요. 못 떠나는 마음이 대비고. 그렇다 보니 부처님도 대비심을 그 대비심이 팍 샘솟으셔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그 좋은 데서 오면은 그 일이 바로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일이 되고, 그게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참 어렵게 오셨어요. 이게 비유가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암경에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왜 웃어요? 네, 기억 안 나서 이러는 줄 알죠?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더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불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못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길을 혼자서 묵묵히 걸어가는데, 길을 가다가 옆에 큰 연못을 봤어요. 세상에 이 정도 큰 연못이 있으리라고 상상되진 않지만 너무나도 커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로 큰 연못이야. 근데 그 연못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 똥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똥물에 가득 차 있는데 보니까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똥물 안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지켜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양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똥물에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여기 뛰어나오고 싶은데 내가 올라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중간 정도에 몸에 똥독이 오르다 보니까는 이게 정신까지는 이상해지지 않았지만 몸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져서 아예 그 근처까지 올라올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있고, 완전 심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독이 너무 심하게 몸에 침투를 해서 머리까지 이미 무슨 바른 사고 판단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똥통이 그 똥으로 가득 찬 그 연못이 세상에 제일 좋은 곳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똥을 얼굴을 바르고 어떻게든 똥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 중간인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 똥통 안에서 아주 고통받으면서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 지나가다 보고 너무 이 사람이 가여워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다 구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되는 데까지 구해줘 보자라고 하고,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최대한 나오려고 한번 발버둥치는 사람을 어디를 잡고 어떻게 해서 뭘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서 한 명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요. 어렵게. 그 사람이 똥통에서 나왔어요. 나왔다고 끝이냐? 아니잖아. 몸이 너무 더럽잖아요. 이거 씻겨야 되는데 이 사람을 씻기려고 보니까 온 몸에 똥이 건더기들이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큰 거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떨어뜨리려고 뭘 하냐면은 몸에다가 모래를 발라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 모래로 손 씻고 이런 거 한번 해봤죠? 그 모래로 손을 씻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까칠까칠해가지고 다른 무신분들이 모래하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크게 더러운 것들은 몸에다 모래를 막 바르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탁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을 건져내고는 온몸에 모래를 발라가지고 팍팍 문질러요. 그럼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목이 올라있는데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래를 너무 문지르니까는 다시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싫다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런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다시 들어가려는 걸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꾸역꾸역 그 모래로 몸을 갖다 버벅 문질러가지고 큰 더러운 덩어리들을 다 떼내요. 그까지만 해도 이제 좀 많이 사람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제대로 씻기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이 너무 많이 배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약이 딴 게 아니라 이 독을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온몸에 숯가루를 발라요. 잿가루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숯이 해독이 되는 거 그걸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독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모래로 팍팍 문질러고 터지고 한 사이에다가 잿가루를 쫙 바르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따갑고 괴롭겠어요. 하도 고통스러운데 또 이제 이 잿가루를 바르니까 얘가 처음에 좀 참다가 못 참겠다고 또 통통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덜 괴로웠다고. 그걸 갖다가 또 꾸역꾸역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해야지 네가 나을 수 있다 설명을 하면서 잿가루를 몸에 쫙 발라주는 겁니다. 요까지 딱 바르고 나니까는 이제 복들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옛날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몸에 붓기가 막 줄어요. 팅팅 부어있던 몸이 싹 붓기가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서 아주 형상이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쫙 붓기가 다 빠지고 잿가루를 뿌린 다음에 다 빠지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그때서야 뭘 부어주냐면 깨끗한 청수로 몸을 씻겨주는 거예요. 쫙 부어주는 거야. 근데 물을 몇 번 부어주냐? 9번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소? 9번 부어주니까 물을 9번을 쫙 부어줘가지고 온몸에 있는 그 나머지 더러움들을 싹 씻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이 됩니다. 더 이상 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깨끗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주냐면 온몸에 향기라는 기름을 쫙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하얀 옷을 입혀주고 이제 똥통에서 너는 구제가 됐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요.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은 어디냐면 정말 산들바람 불고 너무나도 쾌적한 곳에 집이 쫙 풍경이 좋은 곳에 있는데 집이 보니까는 3층으로 된 누각이야.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처음에는 1층으로 내려가서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라 그러다가 좀 편해지니까 2층 가자 그럽니다. 2층으로 가서 또 즐기다가 그 뒤에 3층을 갔는데 3층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풍경도 좋고 1, 2층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그 3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있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는 가만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만 있어도 산들바람이 와서 몸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쾌락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져져 있는 그 즐거움이 그 안에 풍부해서 그 무엇도 바랄 바가 없는 그러한 즐거움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게 그걸 즐기고 있는데 자기를 데려온 그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충분히 즐겼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가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길인 거야. 쭉 따라가 보니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 똥통이 있는 연못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 네가 저 집의 주인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네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돼.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 뛰어들어 그러는 거야. 지금 몸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내 몸에 티끌 하나 없잖아요. 근데 저기 다시 뛰어들어가서 쟤를 건져와야지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곳에서 오시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더러운 데서 몸에 찌들고 더러웠던 것들이 다 그날 깨끗하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 씻겨나가고 이제는 정말 즐거움이 나기 끝이 없는데 다시 그 괴로운 그곳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또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 뛰어들어가고 남들 건져온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 되느냐? 정말 안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보살 힘을 닦아서 세상에 다시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이유는 부처님 똥통에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 더러운 곳에.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갖고 과장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바예토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바예토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을 예토라고 불러요. 부처님 계신 곳을 정토라고 부르고 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토는 중생 살 때는 더러운 곳이고 정토는 깨끗한 정자를 씁니다. 맑은 정자를 써서 맑고 깨끗한 곳에 계시다가 이 예토, 사바예토까지 오신 거야.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몸을 놔두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대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정말 이 감사함과 더불어서 진짜 참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마음 안에서 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비유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을 씻기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 뿌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물 뿌리고 그 다음에 향유라고 해서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 뿌리는 단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래를 뿌리는 단계에 있어서 아까 이게 큰 덩어리들이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덩어리들이 비유하는 바가 뭐냐면 전생의 업연이에요. 큰 업들이 너로 붙어가지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근데 이 업이 악취를 풍기고 나에게 늘 고통을 주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지는 덩어리처럼 이 똑같아서 누워있으면 몸 아무데나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겪는 업장이라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내 몸을 갖다가 확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업장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고
늘 하는 일마다 고통이 따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소원성취라고 부릅니다. 소원성취가 뭐냐면 업장을 위해서 안 되는 걸 업장을 떨어뜨리면서 뭔가 자꾸 좀 하나씩 대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 몸에다가 업에다가 그 똥덩어리, 업인 똥덩어리에다가 모래를 뿌려가지고 이걸 빡 씻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솔직히 괴롭잖아. 뭐 좋든가요? 밤새도록 가만 앉아있으면 그게 다들 좋지만은 않아요. 어느 날도 좋은 날도 있겠지. 근데 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스님 저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고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뭐 이런 사람 진짜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분 오면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거짓말도 잘한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기도를 내가 안 해봤나? 그게 무슨 뭐 맨날 즐겁기만 하는 일이 어디 있냐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똥덩어리들을 모래를 뿌려고 복 긁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안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해서 안 고통스러운 경우는 있어요. 아까 업이 떨어져 나가려면은 내 살이 파이는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부처님 가르치는 걸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중생으로서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세속적인 이익하고 신앙적인 가치가 같이 맞닿았을 때 보통은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 가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내가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속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포기돼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벅벅 문질러서 그 업을 갖다가 다 정말 떨어뜨려 낼 때 그때 진짜 이 똥덩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그래서 중생들이 수행을 하고 뭔가 할 때는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행을 해야지 업이 소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중생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건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연화처럼. 중생, 여러분 저기 부인사가 보면 특히나 처사님들, 그 처사님 기도실 화장실에 가보면 앞에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앞에 그 부처님 그 경고 중에 중생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탐욕을 따라서 그러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법국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뭐냐면 탐욕이라는 걸 따라서 이렇게 쉬운 길을 따라서 흐르게 돼요. 이게 중생의 마음인데 부처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데 너는 물을 거꾸로 위로 올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물을 갖다 한 방씩 갖고 여기서 쫙 뿌려놓으면은 이 물이 쭉 지어 흘러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탐욕을 쫓아가는 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을 거슬러가지고 내가 탐욕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과정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정말 뭐가 같냐면 좀 생사를 갖다가 모래로 꼭꼭 문질러가지고 팅팅 꼬이는 사람 모래를 꼭꼭 문질러가지고 피를 내서 독을 뽑아내는 것처럼 어려운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중생이 탐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뒤부터는 좀 할만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게 건너고 나면 나중에 물을 씻는 단계, 물로 씻는 단계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대요. 그 물로 씻는 단계는 바로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불교 수행은 부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비유가 너무 찰떡처럼 딱 맞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들으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뭐 똥 얘기하면서 아름답냐고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비유를 갖다 정말 진정으로 의미를 내보면 진짜 다 맞는 말씀이거든. 우리 수행이라는 거하고 더불어서.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 몸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깨끗한 옷까지 입고 그 즐길 심심한 재미가 도처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일부러 다시 똥성도로 뛰어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축하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바로 새기는 자체가 공덕인 것이고 부처님의 미신년기 정말로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불자로서의 뭔가 부처님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을 하고 그날 등을 켜서 소원을 발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몇 번부터 시작했는지 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법회가 10시 반부터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11시 40분인데 평소 하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40분만 해야지 딱 재밌고 많은데 오늘은 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혹시 이거 녹음되나요? 녹음 안 돼요? 확실하죠? 내가 예전 얘기하면은 또 괜히 저거 할까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천주종 신도님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대우산 타신 일이 제일 좋고 제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좀 그냥 대강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그 공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대우산이 타신 일을 들으셔도 그 공덕이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가 부처님을 시아본사 사생야구라고 부르거든요. 시아본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본사, 본래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바sek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부처님이 오신 것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 보니까 과거 실물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얘기입니다. 요 사바sek에는 그러다 보니 이때 왔는데 이 본사로서 본래 스승으로서 이때 함께 기뻐하고 그 부처님 오셨다는 것을 모든 부처님은 다 같습니다. 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고 중생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늘 정말 그 큰 공덕을 함께 지으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은 특히나 딴 지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들은 다 밖에 나가고 여기 없는 건가요? 좋겠다. 우리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군포는 그 법당에다가 앉으면 달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에 초팔 준비하는데 별별 일이 다 있어갖고 신우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빨리 가가지고 좀 위로를 해줘요. 아니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내가 마음 내서 그 봉축등 못 다신 분 있으면 좋은 인연 짓고 좋은 공덕 짓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살면서 우리가 공덕 지을 날이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늘이 긴 것 같지만은 정말 짧아요. 그동안 지을 수 있는 만큼 공덕 지어놓고 지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선업을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그만할 재산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짓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다음 생에 문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문의를 짠 사람이 다음 생에 가장 행복한 윤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마저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행에 매진했을 때 그 나머지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마다 여러분 큰 공덕 지으시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수리의 공덕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취하셔서 이번 생은 여기에 이렇게 인천에 살지만 다음 생은 아까 얘기했던 정토 있죠. 부처님 세계에서 모두 다 함께 얼굴을 마주보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교과서님께서 끝까지 숨을 주시는 감물법을 전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교과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광명학창단의 연정 공명이 계십니다. 부르실 공목은 중생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저는 해피 없는 날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기분이 정말 좋았었는데 회장님 아까 우리나라 그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이전에 사실 최근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특히나 구인사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저거에 비 오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